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 나무에 던지매 물이 갈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읽으세요. 그들의 인내에 이르니 거기에 물센 절들과 정정하고 이르주리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라고 했죠. 모세가 인도한다라고 했죠. 인도는 뭡니까? 방향을 지시하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후진해서 갈지 그것을 방향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가자고 알리고 또 그렇게 함께 동행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인도하는 거죠.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걸 보고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돌아가는지 왼쪽을 가는지 오른쪽을 가는지 따라서 그걸 보고 모세는 저리 가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된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도무지 저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쑥대밭이 되고 모든 장자까지 다 죽고 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나가라. 제발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해서 내보낸 겁니다. 떠밀다시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인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나가라 해놓고 쫓아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요, 왼쪽 오른쪽은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골짜기인 거죠. 골짜기를 지나서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에 갔냐? 어떻게 가냐?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닷물이 쭉 갈라지면서 이제 그 바닷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바닥에 물이 다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물이 있겠죠. 찰랑찰랑 물이 있겠죠. 그 물까지 하나도 없도록 그 바닥이요, 땅바닥처럼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땅같이 되도록 그렇게 쫙 만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60만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은 그의 아내 또 자녀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이 될 거예요. 그 인원들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왼쪽에는 뒤에는 막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불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뒤편에서 쫙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환해가지고 그 깜깜한 바다도 환하게 대낮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건너가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 바다 몇 미터가 포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200만이 다 지나가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5시간, 6시간, 7시간 엄청 걸렸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갈 동안 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이제 다 지나가고 나니까 드디어 불기둥이 딱 해체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쭉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쏜살같이 말을 달려서 막 달려가는 거죠. 잡아라! 잡아라! 계속 가라!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다가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물이 확 합쳐버려 버리죠.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다 거기서 빠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놀라웠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온 거야? 우리는 바다를 지나온 거야. 다시, 야, 원래 바다가 있었나?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 바다가 완전히 그냥 바다였어. 그곳에 애국 군대가, 군인들이 썰려가고, 저들이 타고 있던 말들도 함께 썰려가고, 저들이 들고 있던 무기들이 다 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우리가 꿈을 꾸나 하면서 저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홍해에서 싹 건너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에요. 그늘도 없는 것이에요. 냇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야 같은, 해만 쨍쨍 내리쬐고 쉴 곳도 없고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산도 없고 완전히 그냥 메마른 땅인 겁니다. 그곳에 가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길이죠. 길도 힘들고 험한데 거기다가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물을 얻지 못했어. 요즘 우리는 어디 간다,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통 준비해가지고 마실 물 준비해서 다 가잖아요. 마실 물 다 준비해서 가지만 또 어디 휴게소를 가고 어디 또 가게를 들어가면 또 물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 가운데 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어요. 물병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사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죠.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물을 못 먹어도 너무 힘든데 3일을 물을 못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노인들도 물을 못 마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축 처지죠. 피곤하죠. 그럴 수가 없죠. 여자들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자들 순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곳에 딱 왔는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연못이 딱 있는 거죠. 연못이 있어가지고, 야, 살았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다. 야, 물 마시자. 해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물이 썬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썬 물이 있는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못 마신 고통보다도 이제 물을 마시고 썬 맛을 보는 고통이 더 심하니까 물을 못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겁니다. 왜 이리로 가져갔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냐?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축축 처지고 지치고 걸어갈 수도 없고 남자들도 힘들고 다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냐, 우리를 죽이게 하냐? 난리가 아닌 겁니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목이 안 말랐겠습니까? 다 똑같죠. 다 똑같이 목마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모세도 목이 마른 거죠. 목마른 그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칭하면서 그것을 내가 던지게 해서 그 못에다가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쓴 물이 나는 지역이라 해서 마라라고 지명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곳, 거친 길이고 사람이 걸어가기에 쉽지 않고 목이 마른 길이단 말이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 고통을 겪는 걸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아시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저들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3일을 긋고 물이 없고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저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원망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도 만일 그때 그 순간에 있었다면요 똑같았을 겁니다. 목이 마르죠, 지치죠, 답답하죠, 원망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모세와 일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원망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시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도하면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되나 나와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죠. 광야로 인도해서 3일을 이제 물을 못 마시게 해서 완전히 목이 마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알고도 인도하셨을까요? 알고도 인도하십니다. 알고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리 재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사냐? 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러한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일을 작정하고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했더라,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원망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형편 가운데 다 원망하겠죠.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한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점잖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선한 사람 같지만요, 좀 전에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치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박수 영광 막 치던 사람이요, 3일이 지나니까 완전히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말로만 해서는요,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를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를 배우니까, 아, 이게 좋다, 저렇다 하지만요, 실제 내가 부닥쳐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부닥쳐 봐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교사도 가르치지만 설명만 하지, 어떻게 될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차 사고도 나고 또 누가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지만 그건 뭡니까? 그건 꾸며낸 거잖아요. 그건 꾸며낸 건데도 너무 리얼하게 진짜 욕을 하고 진짜 때려주고 이런 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절묘하게 각도를 맞춰서 촬영을 해가지고 막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람은 야 저게 진짜 같다라고 하죠. 진짜 같지만 뭡니까? 감독이 꾸며낸 상황이고 상황 설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이 일들은요 누구도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설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좀 전만 해도 감사치고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던 자들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왜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원망이 생겨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시험 예상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예상 문제를 주세요. 시험 예상 문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대충 중요한 거 다 가르쳐 주죠. 시험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입 수능을 칠 때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도 있고, 대충 이런 것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예상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공부하는 거죠. 자동차 면허를 딸 때도 예상 문제집이 다 있잖아요. 다 예상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칠 때도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시험을 칠 때도 다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예상 문제를 주셨어요. 예상 문제. 하나님의 예상 문제는요, 빽빽하게 많이 적어 놓지 않고요, 많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어디에 그런 게 나오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됐죠. 시험하신대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저들의 속이 뭔지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회사를 들어갈 때 면접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이 사람이 건강한지, 이 사람이 정말 회사를 잘 다닐지 그걸 다 물어보고 시험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딱 뽑잖아요. 시험해서 이제 사람을 뽑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법도 윤리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지키면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내 말을 지키면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뭐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시험인 겁니다. 내 말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내 욕심과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욕심을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인간의 욕심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 시험이요 어디 뭐 학교 가서 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 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시험 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치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치는 겁니다. 어디든지 시험을 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겠다. 하나님 시험하실 때 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과 연관되어졌는데 이제 이어서 말씀하죠.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자, 애굽 사람들처럼 하는지 모세와 같이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시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안 듣고 또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무시하고 함부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했기 때문에 외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겁니다. 피개의 파악 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죠. 그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뭐냐? 모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대했기 때문에 애굽의 재앙들이 다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죠. 애굽의 질병이 왜 내렸다고요?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질병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듣고 또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결국 안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했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광야를 살아가고 또 이때 당시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질병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시험 예상 문제를 주셨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시험 치고 상급학교 갈 때 시험 치고 직장에서도 시험 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시험 예상 문제가 뭐냐? 그 광야 생활 중에 그 극도의 상황 중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원망하고 대되는지 그걸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의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애굽 사람처럼 하는지 애굽 사람처럼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과 거역과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 고통 중에 부르짖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부르짖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시험 보고 있습니다. 다 시험 보고 있어요. 학교 시험은요, 장소 정해놓고,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그것에서만 딱 시험 쳐요. 시험, 종이 내줘가지고, 시험지 내줘가지고, 거기만 시험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다 달라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을 다 쳐요. 한 사람 한 사람 시험 치고, 시험지도 없어요. 그냥 어려운 순간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 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애국 사람처럼 불신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그걸 하나님은 시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인생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치료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병 안 든 자는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병 안 드는데 뭘 치료하겠습니까? 아프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하는 거죠. 건강한데 무슨 치료를 받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병들었습니까? 다 건강하잖아요. 다 건강하니까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 앞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3일을 걸어갔고 또 홍해 바다 잘 건너서 또 광야까지 잘 걸어왔잖아요. 병들고 아파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를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뭐 손가락에 피가 좀 나거나 머리가 조금 두통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 하나님은 뭘 치료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은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보다도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불신, 원망, 불순종, 거역,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큰 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보다도요, 우리 속의 병이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과 거역하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마음의 병이, 이런 영혼의 병이 저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들의 심령은 건강하고 멘탈이 강한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정답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가 병들었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어디 아프나? 병들었나? 그랬겠죠. 그런데 저들 속에는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병든 마음, 잘못된 마음, 더러운 마음, 찢어진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들 속에 자욱하게 있는 겁니다. 저들 마음속에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과 거역이 다 있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죠. 저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들의 속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저들의 현재 입장은 뭡니까? 홍해를 건너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치고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자들인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 속에 이런 병이 있는지요, 사람은 몰라요.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나도 남의 마음도 모르고, 남이 나의 마음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야 병이 고쳐지고 치료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야 그걸 보고 이제 병을 고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다 놓고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니까 그때에 드디어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해서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3일 동안 물 못 마시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요, 모셔보십시오. 모셔도 못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는 이제 광야를 지나봐야,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봐야, 고통을 당해봐야, 3일 동안 고생하고 아프고 신음해봐야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광야의 고통을 지내봐야, 고생을 해봐야 나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해서, 또 좋은 업적도 남겨서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잘한다 칭찬도 받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이제 자존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인정도 받고, 또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생은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실패한단 말이죠.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실패하고 부닥치고 몸도 아프고 깨져봐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교만이 있는지, 내 속에 욕심이 있는지, 내 속에 엉뚱한 마음이 있는지,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걸 부닥쳐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러한 과정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부드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인지, 이걸 겪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환난을 겪지만요, 또 사람 간에 부닥치는 일도 많습니다. 사실은 일 때문에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지만 더 힘든 것은 사실은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부닥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일이 안 되면 속상하고 일이 안 되면 괴롭지만, 그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렇게 잘못한 나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것도 못해 하면 그 한마디가 충격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는 상처와 억압과 또 고통과 원망들이, 또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또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좋지 못한 것이 있는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참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환경에 내몰려봐야, 상처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어봐야 내 속에 뭐가 나오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을 들어봐야 그래도 하하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억울해하고 싸우고 낙담하고 분노하는지, 그걸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뭡니까? 그때와 지금은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집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생활의 공간과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대도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 각 사람들을 다 훈련하고 강야를 이끌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딱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내 반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속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저 사람 절대 안 만나야 되겠다.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좌절하고
낭망하며 포기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치료한다고요?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찢어진 마음이 치료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고, 억눌리고 압박당했던 마음이 치료받고, 또 원망과 억울함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게 치료가 받아져야 돼. 그게 치료가. 그런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수준 있고 심도 깊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하나님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것도 아니고 저들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요, 마음의 병인 겁니다. 심령의 병이다 말이죠.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불신앙하고 안 듣고 거역하고 대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질병이 내린 거예요. 애굽의 질병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 원망하는 것이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애굽 사람들과 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모양이다 말이죠. 그렇게 나가면 너희에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신방에 와가지고 속에 병을 안겨주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면 정신적인 병이 들고, 정신적인 병이 들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병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 힌트를 오늘 잘 배우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받고 저도 시험받는 겁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건가, 내 말과 내 뜻을 지킬 건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 애국 사람처럼 대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상처가 되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든 심령을 치료하여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속에 불신앙을 치료하고, 우리 속에 거역을 치료하고, 우리 속에 원망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던 상처가 치료되고, 낭망이 치료되고, 억울함이 치료되고, 심적 고통들이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적 질병들로 인해서 정신적 질병도 치료받고, 트라우마도 치료받고, 스트레스도 치료받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도 아픔도 다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 불신을 치료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 불순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 게으름을 치료하여 주세요. 제 심령이 억눌리고 찢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제 심령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